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 알기라는 부제목 갖고 침묵하지 말고 전하라 라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본면가왕에 바코드 본면을 쓴 사람이 나와서 사랑에 빠지고 싶다를 불러서 인기를 끌었어요. 가사 내용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주말엔 영화도 챙겨보고 서점에 들려 책 속에 빠져서 낯선 세상에 가슴이 설레었지. 이런 인생 정말 괜찮아 보여. 난 너무 잘 살고 있어. 근데 왜 너무 외롭지? 나 눈물이 난다. 내 인생은 이토록 화려한데 고독이 온다. 내겐 나를 너무 사랑해주는 사람도 있다. 헌데 난 너무 외롭다. 눈물이 난다. 넌 나에게 묻는다. 너 이 순간 정말 행복하지 않니? 이렇게 묻는다. 사랑이 뭘까? 난 그게 참 궁금하다. 왜 이렇게 난 외롭니? 또다시 사랑에 아프고 싶다. 이런 가사예요. 다 가졌는데 남들이 보기에 부러울 게 하나도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외로워서 눈물이 난다 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근데 이 가수가 노래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굉장히 공감하고 꼭 내 얘기 같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실 근데 그게 인생인 것 같아요. 인생은 외롭고 공허하고 그 안에 두려움이 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영혼 안에 빈 공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영혼의 빈 공간은 아무것도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그 공간이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가져도 허전하고 모든 걸 다 누리는데도 외로우고 그리고 또 두려운 것이 그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존재예요. 인간은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가 누구를 만나냐, 인생에서 어떤 만남이 중요하게 됩니다. 어떤 부모를 만나는지에 따라서, 또 어떤 배우자를 만나는지에 따라서, 또 어떤 자식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가 가치 있고 대접받고 존중받는 존재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무가치하고 굴종과 복종을 당해야 하고 폭력과 저주와 고통을 당하고 희생을 강요당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이 확 바뀐 사람이라고 늘 얘기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제 인생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 없으면 제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참 많이 하고 있어요. 혼자서 울고 있었던 인생입니다. 아주 깊은 절망과 슬픔에 빠져가지고 살고 있을 때 에스겔 16장에 저하고 정말 비슷한 모습의 여인이 나오더라고요. 살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었고 어리니까 자꾸 넘어지고 아프고 상처투성이었어요. 넘어져가지고 울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일어나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피투성이가 돼서 울고만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저를 손잡아서 일으켜주시고 닦아주시고 그리고 새 옷을 갈아입혀주시고 저를 키워주시고 저에게 상급도 주시고 행복하게 만들어주셨어요. 절망에서 소망으로, 그 눈물 흘리던 것이 기쁨으로, 고통에서 즐거움으로, 힘이 없는 나에게 힘과 지혜와 용기를 주셨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어느 곳으로도 채워지지 않던 그 영혼의 그 깊은 공허함에 만족을 주셨어요. 정말 그 영적인 기쁨 같은 기쁨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돈으로도 어떤 사람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 영적인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여러분도 많이 느껴보셨을 겁니다. 세상에는 참 만족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면 딴 사람이 됩니다. 평안과 만족이 충만하게 됩니다. 잠시 휘청거리고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은 절대 쓰러지지 않고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만나고 인생 바뀐 사람 또 한 사람 나옵니다.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그가 예수 만난 사건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정말 획기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예수를 핍박하는, 예수를 잡아다가 감옥에 넣는 사람이었어요. 교회마다 찾아다녀갖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가고 지하 동굴로 숨어버렸어요. 유대인 학살자였어요. 그런데 그러던 그가 강렬한 빛으로 나타난 그 주님과 마주하고 만나게 되었어요.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회피하고 도망갈 수 없게 엄청난 빛으로 확 나타나셨어요. 빛 가운데 소리가 들렸죠. 사울아, 사울아, 너 왜 나 핍박하니? 너 왜 나를 그렇게 미워하니? 당신 누구세요? 네가 핍박하고 박해하는 예수다. 사울은 그제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자신이 목숨 다해 추구했던 그 가치, 그게 와르르르르 무너져 버렸습니다. 훗날 바울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빚진 자라고 얘기합니다. 빚진 자. 참, 무슨 빚을 졌다는 걸까요?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복음의 빚을 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빚이 많다라고 얘기했어요. 좀 어려운 개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김성열 선생님이 늘 뭐라 그러냐면 너무너무 평안하고 행복한데 내 욕심인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요. 마치 으리으리한 집에 데리고 가가지고 야, 너 이제부터 이 집에서 살아야 돼. 이 집에서 살아. 이 집이 네 집이야. 그럼 너무너무 과분해가지고 미안한 마음, 그 집에서 자기가 사는데 미안한 마음, 내 주변 사람들은 이 집에 못 사는데 하는 그런 미안한 마음이 바로 빚진 자의 마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했습니다. 최고의 학벌, 지위, 부귀, 영화 다 버리게 되었어요. 하나도 안 아깝대요. 그리고 지금 뭐 하는 줄 아세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투잡, 쓰리잡 선교사 생활을 하면서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하버드대 나온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랑 마찬가지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뭐든지 해서 아르바이트하고 직장을 다녀도 돈을 잘 벌 수 있고 안정된 생활이 있는 삶이었어요. 그렇지만 성경에 보면 매를 수도 없이 맞고 감옥살이도 수도 없이 하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다고 말합니다. 유대 사람들은 40대 매를 때리면 안 돼요. 그건 살인행위이기 때문에 39대까지는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합법적인 매가. 그 39대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무려 맞았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죄 때문에. 예수 믿지 말라고, 네가 예수 안 믿겠다고만 하면 괜찮아, 보내줄게. 그렇지만 그 채찍을 다 맞고 돌로 맞고 파선당할 위험을 겪고 밤낮 하루 꼬박 바다에서 헤맨 적도 있고 수차례 걸친 여행에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 사람의 위험, 도시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모든 위험을 다 겪었어요. 근데 왜 그는 그 고생을 하면서 좋은 학벌 다 버리고 좋은 직장 다 마다하고 왜 안정된 삶을 버리고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오늘 그 본문을 보면서 저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안 아까웠어요. 하나도 아깝지 않았어요. 당신한테 1억을 달라고 하면 여러분 1억을 바치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100억을 주고 1억을 바치라고 하면 어때요? 쉽겠죠. 그는 100억을 받은 사람이에요. 1억 드리는 게 하나도 안 아까웠어요. 하나도 안 아까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죠? 온 인류가 영적인 호흡이 생겨서 살아나길 원했습니다. 죽어있는 자, 숨쉬지만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 하나님과 교제 나누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길 간절히 원하셨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천국에 가서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좋은 선물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선물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선물을 준 사람에게는 관심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떨까요? 기분이. 제가 만약에 예찬 형제에게 멋진 선물을 해줬어요. 근데 선물만 바라보고 그걸 준 사람은 다 잊어버리고 관심도 없어요. 그러면 선물 준 사람이 좀 섭섭할 수 있을 것 같죠. 우리가 바로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주신 그 선물 받아가지고 나 축복 받고 나 잘 되고 나 은혜 충만해서 잘 살면 되지. 은총 누리는 것만 관심이 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 하나님의 그 관심, 하나님의 그 소원, 거기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어떤 결과가 생겼냐면 이기적인 기독교, 한국에서 지금 욕먹는 기독교, 자기 중심, 자아 도취에 빠진 기독교가 되어버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모든 목적어가 나예요. 나 중심이 돼버렸어요. 오늘 음악, 찬양 음악 내 취향인가? 우리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 내 취향인가? 어떤 직업으로 살지, 어떤 차를 탈지 이런 것들이 전부 나 중심이에요. 나밖에 없어요. 나밖에. 저는 이번 주에 데이빗 플랫이라는 목사님이 쓴 레디컬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꼭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더라고요. 나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나의 삶이 제가 이제 편안해진 지가 몇 년 안 됐거든요. 근데 이 삶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안일하게 살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설교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를 향한 설교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지향점이 나가 아니고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만든 목적이 무엇이냐? 그분한테 영광 돌리고 그분을 온 세상이 다 찬양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43장 2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백성을 지은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찬송하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게 하고 나를 좋아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셨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무엇을 위하여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 이기적인 사람 아니야? 하나님 너무 이기적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우주에 찬양받으실 분이 있을까요? 우리가 그럼 누굴 찬양해야 하나요? 이 세상에서 찬양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은 온 인류가 찬양받기 원하십니다. 나에게서 끝나면 안 됩니다. 나만 예수 잘 믿고 나만 구원받고 나만 이 세상에서 성공해서 잘 살면 행복하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나게 빨리 승진을 해가지고 지금 자리에 올랐어요. 예상보다 소득세도 많이 낼 정도가 되었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지금까지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받았어요. 경제적으로도 아내가 일하지 않아도 충분히 먹고 살 만큼이 되었어요. 게다가 늘 동경하던 곳에 집도 마련하고 집도 샀어요. 그리고 큼지막한 승용차도 구입했고 또 바닷가에 별장도 샀습니다. 게다가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며 멋진 휴가를 보냈습니다. 최고 경영자 CEO로서 해보고 싶었던 비즈니스도 열정적으로 다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무언가 텅 빈 구석이 있는 것 같기는 했어요. 근데 그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7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세상에서 출세하면서 차츰 주님을 쫓는 대신 세상 물질과 성공을 따라갔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던 내가 어느 날 완전히 바뀌는 일생일대의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냐면은
사업 때문에 쓰레기 매립장을 가게 됐다고 해요. 쓰레기 매립장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그 쓰레기 속에서 애들을 만난 거예요. 어린애들을. 꼬마들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 꼬마들이 뭐를 하냐면 그 쓰레기 매립장에서 남은 음식들, 폐기물들, 깡통 이런 것들을 뒤져가지고 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임신 8개월이 된 어떤 여자가 와가지고 구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도와달라고, 배고프다고. 그것을 보고 그거보다 더 비참한 일이 이 세상에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도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물으셨다고 합니다. 제프야, 너한테 준 그 선물들 갖고 무엇 할 계획이니? 너 그것 갖고 뭐 하면서 살고 싶니? 너에게 준 그 리더십, 너에게 준 그 재산, 너에게 준 그 영향력, 그 재능들 가지고 뭐 하고 살고 싶니? 그때 제프가 깜짝 놀랐답니다. 그때까지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그 자신의 사업을 크게 만들어주는 것만 관심 있는 분인 줄 알았대요. 자기만 사랑하는 줄 알았대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크고 원대한 목적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나를 넘어서 인류를 향한 목적을 갖고 계셨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성공의 사다리를 차근차근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성공은 무엇이냐? 오르막이 아니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성공은 올라가는 게 아니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의 그 본성을 깨닫게 해주세요. 더 내려가고 겸손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더 낮아지게 해주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성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프가 세상의 성공을 향해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기만 했던 거예요. 계속 올라가기만 했던 거예요. 거기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성공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됐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참 깜짝 놀란 마음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그는 수인성 전염병으로 하루에도 몇천 명씩 죽어가는 곳에 맑은 물을 공급하는 사역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육적으로 고통받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가슴 아파하십니다. 또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 영적으로 하나님하고 소통할 수 없는 자들을 하나님은 좋아하시나요? 아닙니다. 그들이 호흡이 생겨서 창세기에 아담의 그 코에 생기를 하고 불어넣으셔서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처럼 이 야탐력을 지나는 많은 영혼들에게 하고 영적인 호흡이 생기기를 원하십니다.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바울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것이 먼저 믿은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주신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 내 주변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하고 원수가 된 사람, 그 한 영혼 누군지 마음에 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목적은 나에게만 있지 않고 그 한 영혼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 마음 때문에 그 배설물처럼 자기의 모든 부경화 다 버리고 선교 사역을 한 거예요.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선교 사역을 했던 겁니다. 우리는 그때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성령을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는 참 성령 충만을 원하죠. 왜냐하면 기쁘기 때문에.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그게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은 어떨 때 가장 충만하시냐? 하나님의 복음을 입술로 전할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입술을 열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때 하나님은 그 기쁨을 우리에게 공유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할 때 얼마나 기쁨이 가득한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본 적 있으신가요? 나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할 때
가슴이 뜨거워짐을 경험해 보지 않으신가요? 어떤 아이가 엄마가 신발 가게를 해요. 그래서 엄마가 신발 가게에 물건을 떼어오면은 제일 먼저 그 중에서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신발을 신고 한 며칠 동안 학교에 다녀요. 그러다가 엄마가 그걸 다 씻어가지고 그걸 판다고 합니다. 엄마가 그걸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겨울에 빨간 그 부츠 장화인데 털이 달린 예쁜 부츠를 엄마가 갖고 왔어요.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그 신발을 신고 친구들한테 자랑하러 동네에 나갔어요. 애들이 다 몰려와갖고 너무너무 부러워했어요. 그런데 어떤 애가 자기 친구가 한 명이 신발에 구멍이 나갖고 발가락이 보여요. 근데 그 애가 너무 부럽다. 나는 그 신발 한 번만 신어보면 소원이 없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한 번만 그 신발 신게 해주면 안 돼? 나 딱 한 번만 신어봤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걔가 그래 한번 신어봐 하고 그 친구한테 신발을 신어주라 벗어줬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 신발을 신고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와, 그래서 이 어린 나이에도 얘가 이 신발을 너무너무 좋아하나 보다. 그래서 그 신발을 줬대요. 그리고 자기는 그 구멍난 신발을 들고 온 거예요. 엄마가 난리가 난 거예요. 미쳤다고. 너 미쳤냐고. 당장 가서 그 신발 다시 찾아오자고. 손을 잡고 가려고 하는데 안 간다고. 엄마 나는 그 신발 걔 주고 싶어. 그래서 그 엄마가 혼자서 찾아갔는데 다시 빈손으로 왔던 거예요. 엄마 왜 그냥 왔어? 걔가 너무너무 행복해하는데 도저히 뺏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신발을 뺏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신발을 신었으면 그냥 신고 말았을 거예요. 우리가 좋은 신발 사도 신으면 다 떨어지면 그냥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어른이 돼도 그걸 기억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나를 위해서 그 신발을 쓰지 않고 누군가의 행복을 위해서 썼기 때문에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인간은 나를 위해서 돈을 쓸 때, 나를 위해서 시간을 쓸 때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쓸 때 몇 배로 더 행복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누군가를 중보로 기도해 보세요.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나로 인해서 누군가 영적인 것에 눈뜨게 되거나 낙심된 자가 세워질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걸 저는 많이 경험했어요. 예전에 어떤 권사님이 딸이 재수를 해가지고 원하는 대학에 재수를 했는데도 대학에 떨어졌어요.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를 만나서 함께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그 자리에 역사하신 걸 제가 느끼겠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셨어요. 저를 통해서 그 자매를 위로해 주라고. 같이 기도하는데 그 자매도 울고 저도 울고 둘이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절망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보게 해주세요. 낙심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 딸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보게 해주세요. 얼마나 둘이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는지 말도 못하게 성령님이 역사하셨어요. 예전에 어떤 권사님이 허리가 아프시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데 목 부분에 빨갛게 불이 켜진 게 보이는 거예요. 권사님, 목이 아프신 것 같다고 병원에 가서 보니까 허리인 줄 알았더니 목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제가 이 예배 인도를 할 때 하나님, 오늘 여기에 모인 사람들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못해요. 저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러면 예배 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나도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예요. 내게 복을 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내 멋진 집에서 차를 굴리면서 편안하게 사는 거? 그런 일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필요하죠? 행복하죠? 육신의 평안함도 즐거움도 행복하죠? 우리 김권사님 좋은 옷 입으시고 헤어스타일 바꾸니까 얼마나 멋있고 행복해요.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까지 나아갈 때 우리는 더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여기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첫 번째, 하나님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저에게도 하는 설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한 사람 영혼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할 마음, 그 한 영혼, 하나님 아끼시는 그 영혼, 우리처럼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임재하시고 성령님 임재하는 영혼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최선입니다. 기도는. 나만 사랑받고 좋으면 된다는 이기적인 생각을 하지 말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야고보서 5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큽니다. 꾸준히 기도해야, 구체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다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재정이 넉넉하지 않고 탁월한 인재가 없더라도 성령님의 권능에 사로잡혀 있다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은 뒤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인간의 힘과 비교할 수 없이 크고 위대하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는 두려워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연락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9절, 10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밤에 주께서 그 뒤에 내가 너희 거 아니. 9절 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왜?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백성이 많으니라. 내 백성이 많기 때문에 입 다물고 가만히 있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현대인들은 특히 거절감이 참 많아요. 워낙 경쟁사에서 좁은 땅덩어리에 살다 보니까 유행도 따라야 하고 남들하고 맞추지 않고 튀면 바로 지적을 받습니다. 똑같아야 돼요. 집단에서 튀면 바로 낙오자가 되고 왕따가 됩니다. 지난번에 입실자들이 보일러가 고장 나갖고 오작동이 나서 찬물이 나왔는데 아무도 연락을 안 하고 찬물로 다시 샤워하고 출근을 해버린 거예요. 한참 있다가 나이 있으신 분이 연락이 왔어요. 보일러가 안 들어와서 찬물만 나온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아침에 다 출근들을 어떻게 했을까? 아무도 연락을 안 해요. 왜냐? 까다로운 사람이라고 여겨질까봐, 나 튀는 사람이라고 판단을 받을까봐, 자칫 얼굴 서로 붉히고 자기가 상처 입을까봐, 이런 마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거절당해도 괜찮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6절 한번 그 뒤에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며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으로 가리라 하고. 너희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가 거절하고 싫어하고 거부해? 괜찮아. 나는 깨끗해. 너희의 머리로 너희의 죄가 다 돌아갈 거야. 너희 책임이야 이 말이에요. 나는 깨끗해. 난 할 도리 다 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누군가는 씨를 심고 누군가는 물을 주지 않겠습니까? 한 영혼의 구원받는 과정에 보면 어떤 사람은 문을 두드리는 역할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고 또 그 다음에는 잘 자라도록 물을 주는 사람 역할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것만 하면 되잖아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다 됐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럴 때 우리도 회복되고 우리에게도 성령이 충만하게 됩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고 그분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깨닫게 되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에서 끝나고 안주하고 나만 행복하고 나만 잘 구원받고 믿음 생활 잘하면 되지 해서 떠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헌신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자들이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의 한 영혼을 소중하게 보게 하시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천하보다도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고 하신 주님, 내 바로 옆에 늘 자주 만나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만나게 전화할 수 있도록 연락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될 때 우리 자신도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사오니 이 일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CL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온 영혼 가운데 젖어드는 귀한 영혼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마음과 우리가 늘 동행하며 우리를 돌보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신 성령의 감동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는 각 사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